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종교를 만들지 말자.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종교를 만들지 말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했습니다. 자, 우린 지난 2주간 로마서를 살펴왔는데요. 자, 이번 주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살피는 로마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게 로마서의 주석을 몇 천 페이지씩 적어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철학서나 논문이 아니라 로마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루는 구원의 길에서 행위로 이룰 수 있다는 그 종교의 길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이 사도의 편지다라는 거 잊지 말고 읽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 처음부터 이제 교리적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보내진 게 아니고 또한 스페인 선교의 어떤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적인 목적으로 또 이렇게 보내진 것도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폈는데 오히려 이제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곧 오시는데 교회와 성도가 이 주신 사명에 힘써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로서 로마 교회 안에서 지금 들려오는 그 분열의 소식도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유대인들로 인한 그 종교적 갈등에 대해 들으면서 주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전도의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이 성도들이 서로 이런 종교의 문제로 비판하고 자기들의 생각만 주장하게 되면 결국 그 예수의 거룩한 피로 살린 이 교회와 성도가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편지가 적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은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 자체가 이런 율법과 믿음에 대한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걸 볼 때 알 수 있고 그런 일의 중심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던 것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새 언약의 우리 새 언약 백성된 삶의 정체성, 그러니까 죄의 문제 이후에 살아가야 되는 구원 그 이후의 성도의 정체성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그런 유대인들,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라고 대표할 수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그 과거 그리고 현실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이후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시간표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로 사용하실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는 걸 살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이유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도전하기 위해 적은 편지라고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2장부터의 내용은 구원 그 이후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주어진 사명을 가진 교회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빗댄 삶의 그 새 언약 백성된 삶의 구체적인 그런 이 삶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이 편지는 아마도 이런 내용을 전하기 위해 적혀진 편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감에도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도 많은 그 부딪힘이 있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성경의 가치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또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다 보니까 그게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툽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디테일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혼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왜 자꾸 많은 이 세상 속의 사람들이 이혼으로 치닫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디테일이 다르고 그것을 이제 서로가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하고 또 고칠 생각이 없이 네가 변해라 이런 식으로 행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나는 이전에 나 같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이제까지의 내가 오늘의 나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근데 이제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 가족과 부부와 함께하는 삶으로서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남자들이나 또 여자들이 과거에 혼자 살며 마음대로 즐겼던 그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이제 결혼에 살다가 뭔가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건 알겠는데도 익숙했던 과거의 습관들을 슬금슬금 가지고 고집하고 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이 마치 이제 자기의 이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태도와 방법을 더 보완하기 위해 더 하나를 더 좋은 걸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래서 아내를 엄마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이 키워주고 성적으로 뭘 더 채워주고, 그 남편을 또 아빠, 뭐 오빠의 대용으로 돈 벌어다 주고 자기를 공주처럼 대접하면서 용돈 주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존재에 대해서 그동안 자기 위주의 삶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던 것을 더 좋게 하는 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걸 하나 더 장만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러 그렇게 생각을 했든 인식하지 못하고 했던 분명한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결혼은 시간이 갈수록 다툼이 늘어나고 위기의 파도가 계속 넘실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혼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혼자를 위한 이 삶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함께 가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맞추어 가야 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그때부터 이 가정은 서서히 파괴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한 교회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똑같은데 왜 예수 안에서 한 식구가 된 성도들끼리 부딪히고 자꾸 다투게 되느냐. 그러니까 비록 한 교회 식구가 되었는데, 한 몸이 되었는데 그동안 혼자 살아왔던 그 익숙했던 개인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각자 익숙해진 신앙의 형태, 자기 교단적 어떤 특징을 추구하면서 그 신앙의 디테일이 다른 것을 자꾸 자기에게 익숙한 것으로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 중심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한 습관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 것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뜻에 맞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목사는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성도는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방법은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전부 자기 생각대로의 기대감과 자기의 뜻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계속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죠. 그래서 자기만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하고 성장하고자, 바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괴롭게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 혼자 스스로 왕따를 시키면서 무슨 교회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만을 가지고, 모든 관계에 그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며 살아가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새로운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한 몸 된 이 삶의 가치, 이 성경의 가치를 수용하지 않거나 그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각자 그 믿음을 추구하는 그 디테일이 다른 것을 막 고집해버리면 공동체 속에서 지체들이나 리더들과 계속된 부딪힘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신앙의 회의감만 가지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말씀 중심적인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 이런 고집에 빠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고집과 태도가 교회와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게 되는 그 이상한 우상숭배 하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너무도 많이 자기 생각대로 말씀과 신앙을 버무러 버리는 바람에 뭐가 진짜 신앙이고 뭐가 내 생각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도 대부분 보면 자기 감정의 눈물이에요. 자기 동정의 눈물이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런 행동이 너무 아파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위로해줄 그런 사람들을 찾거나 그런 그룹을 찾거나 그래서 분파짓고 분당짓고 아니면 또 그런 교회를 찾거나 아니면 이 교회를 막 그런 분위기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절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된 믿음이란 나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자신의 고유한 바른 정체성을 없애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고 그래서 나의 이 독특한 모습 이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한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되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시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변화되는 건 아닌 거죠. 우리 스스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해야 되고 또한 새 사람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삶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그 집단 속에 속하거나 또는 그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 성경적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 교회로 함께 모이고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여기로 모여서 함께 가고 있는지 그 존재의 이유, 그 목적, 그 비전과 사명,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디테일을 함께 바르게 알고 깨달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소개반을 비롯해서 교회 가족반 또 그리고 이제 연초나 중간에는 이렇게 전부 이게 비전 방향 점검의 시간을 꼭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과 그 방법을 바르게 알아서 그 부르심에 힘써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루하루 나의 삶과 습관이 그렇게 변화돼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계속된 갈등들, 주변의 사람들과 부딪히고 순종의 요구와 부딪히고 더 나아가서 그런 말씀대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에 무디어져서 그냥 내 고집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과거로부터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아가도록 태어난 존재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나의 삶의 길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몸만 교회당의 건물에 그냥 주기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그 건물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변화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었는가가 나의 변화의 온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서서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빛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에까지 와서 종교에 취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그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 교회당을 다녔던 것 회개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깊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변화된 자로서의 삶,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나의 생각과 뜻대로 되기만을 주장하며 점차 변화되고자 하기보다 계속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려고
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되는 주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종교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내가 변해가고 주의 말씀답게 되어가는 그런 하루, 그런 삶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